오늘은 제자들을 세우심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가장 귀한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 성공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어느 회사든지 성공하는 회사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야 교회가 평안하고 복되다. 신앙생활에 복되다. 목사도요, 교회 잘못 만나면 완전히 그냥 인생 망쳐요. 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목사한테는 굉장한 복이에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해가지고 많은 것을 목사한테 해주고 다 소용없어요.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 처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참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인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보세요. 보통 골탕이 아닙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로 친구 목사 중에 스튜디오스 출신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너는 행복하겠다. 아주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그런 사모님을 맞았으니까 너는 행복하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가 봐라.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값을 한다고. 값을 한다. 이름값 한다.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얻는 것, 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길이 빛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가 누구죠? 이 사람들 다 바닷가에 고기 잡아먹던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좀 비꼬아서 고기 뱉다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펴봤습니까? 내가 누군가? 한번 그냥 따라만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지.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거면 벌써 땅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땅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끝났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축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손흥민 선수 있죠? 이 선수가 영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 소속된 구단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원 스트라이크로 뛰던 케인이라는 선수가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토트넘은 작년에 8위를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2부 리그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 팀은 안 된다 이제. 작년에 그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은 아예 강등이 돼서 2부 리그로 떨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감독도요, 모셔 올라갈 감독이 훌륭한 감독들이 알아요. 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진짜 따지자면은 이방인 감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영국의 감독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 토트넘의 선수들을 살펴보니까 아프리카 선수도 있고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거기다 또 얘가 동양권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쫙 살펴보더니만 영국 사람들을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갖다 영국 사람을 세웠는데 한국 사람을 세운 거예요. 손흥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격이 참 좋은 거야. 참 후배들을 잘 다독거리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주장으로 세웠어요. 원래는 윙인데 스트라이커로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손흥민이가 골도 지금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2위로 지금 1위 선수의 뒤를 따라가는 2위지만 팀도 2위가 됐어요. 영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부들 각 팀에서 손흥민을 좀 데려오면 좋겠다. 자기 팀들이 안 되는 팀에서는 돈을 억만금을 줘서라도 손흥민이 좀 데려오자 이렇게 하는 팀들도 있고, 뿐만 아니고 손흥민식으로 주장이 하합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막 전부 바뀐 거예요. 뭡니까? 손흥민이라는 아이 하나가 이 팀 전체를 바꾸고 제가 보니까 영국 전부 축구 대표 그 세계적인 팀들 아닙니까? 그 팀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손흥민 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볼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의 신앙 같은 거 이런 거는 밝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보니까 안 밝혀요. 아직도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영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적인 사회가 많기도 하지만 이 마호멧인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여기 손흥민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싹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손흥민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다. 어떤 기업이든지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인재,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세계 인류 기업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회사에 인재가 있다, 사람이 있다, 참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 회사로 모셔가요. 다른 회사가 주는 연봉, 돈은 생각지도 않아요.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빌 게이츠 회사에서 나를 오라 하지만 억만금을 줘도 안 간다. 안 가는 거야. 얼마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삼성에서는 얼마 전에 그 삼성 회사 이사에서 물러난 사람이 중국 기업에다가 자기의 모든 기술을 갖다 빼돌려 버리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지금 돈 준다고 불과 중국 돈 연봉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준다고 그렇게 하다가 대한민국 삼성 넘어지면요 대한민국 박살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나는 절대 뭐 누가 날 오락해도 안 온다. 그러니까요 빌리 게이츠가요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재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회사를 사버렸다 이게.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귀할까? 이렇게 중요할까?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얻느냐? 내 사람 정말 마음을 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내 목숨을 바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 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야, 이거 아직까지 못 찾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에 이러이러한 사람 내가 제자로 모집할 테니까 1억서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신학교 안 만들었어요. 3년 4년 신학교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명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새가 앉은 마태를 보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날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그냥 그 일하다 말고 따라 나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예요. 이거 잘리는 거예요. 근데 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표 내보고 나가버려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직장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갔어요. 왜? 내 전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내 전 생애를 모든 것을 이분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발견하면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전부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내 전 재산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재산뿐만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 이거죠. 또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북무회를 했어. 그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성도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내 전 재산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원하시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코르라는 사람이 사상가이죠. 그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상이란 내가 내 생명을 주고도 나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내 철학이요, 내 신조요, 내 삶이라. 그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그 철학 자체가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분을 발견하는 것, 그게 실존 철학이에요. 실존 철학. 바로 게르 케코르가 가지고 있던 실존적 철학.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게르 케코르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데 여기도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줄 모르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 알면서 말로 제자를 또 왜 불러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신학을 배워보면은 예정신학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의 예정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는데 이 칼빈의 예정론을 로이드 존스가 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읽어서 그냥 일반 주석을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어요. 진리가 막 상당히 평범한 것도 있지만 상당한 진리의 말씀들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정론에 보면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어떠냐면요, 구원론적인 입장에 보면 불러요. 선택된 백성이 부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보면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선택, 그 다음에 부르심. 부름을 받은 백성은 믿음을 먼저 가지고, 믿음 있는 백성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백성이 거듭나고,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은, 그 칼빈주의 견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상 보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붙들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았던 사람도 거역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버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이라고 합니다. 육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신학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모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비평하기도 하고, 알미니안이 모순점이 더 많다, 칼빈주의가 모순점이 더 많다 하지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또 육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아무리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언젠가는 한번 밭을, 이 아주 완악한 밭을, 마음의 밭을 호세아에서 보면 야곱아 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흙덩어리를 깨고 거기에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지 않으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느냐, 그것은 전당 가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니나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아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고, 장로 아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신앙인들 속에서도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도 단 지파가 나오듯이 이 땅 위에는 얼마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마음속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세우심에 대해서는 말씀이 짧아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한 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 4절,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똑같이 제자 부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들 있는데 뭐 얼마나 의시되면서,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이제 곧 박사가 되실 분이에요. 이렇게 막 장로님이 아주 막 목사님 잘 모셨다고 자랑을 했어요. 학벌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막 장로님이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육신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천사가요, 천사가 아무나 천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도 그냥 인간 앞에서 인간이 아니라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은 천사를 할 수 있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데, 사람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박유진 장로님, 최은정 권사님 선택할 때 밤새워 기도했어요? 안 했죠? 나도 몰라가지고 안 했어. 근데 장로님들 했겠나? 미리 좀 배웠더라만. 근데 내가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잘못된 여자 만나면 당장 이혼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내한테 맞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줘가지고 천만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모든 방면에,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결정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나,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일이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샘플이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느냐?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시니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수합니다. 신학교 세워가지고 3년 4년 해가지고 졸업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는 그 다음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가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밖에서 멀리서 보면 아주 귀한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별로 귀한 사람이 없고, 아주 소문나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의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참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과도 문제가 생겨 부닥치기도 하고 또 갈릴리를 떠나서 저 유대 나라를 떠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까지 다니고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 불러야 되겠어요? 영어도 좀 잘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영어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말도 좀 잘하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제자들 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아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려고 합니까? 야, 놀랐어. 어떤 분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이 앞뒤로 깨알만한 글씨로 빡빡하게 썼어. 그렇게 명함을 줘요. 대구신학교에서 동문회 수련회를 해요.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1시간을 가는데 1억서를 주십시오. 그럼 뭐 하게요? 그러니까 팜플렛에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제 그 소개하시려고 하면 간단하게 아시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 다 모르는데 뭐 아니 영양서북계 박병석 목사 그러면 됐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어느 교회 저로 자랑거리 있어요. 영양서북교회 33년 근무한 시무한 위임 목사잖아요. 자랑이지. 철학박사, 신학박사 안 돼도 여러분 설교 듣는데 지장이 됩니까? 저는 신학박사도 아니고 철학박사도 아닌데 설교 듣는데 너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식해서 설교 못 듣겠다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철학박사 하면 될까요? 신학박사가 좀 될까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세상에 주보에다가 박사라고 내놨더라고. 박사는 그 교회 담임하면 안 돼요. 목사가 담임을 해야지. 우리 노회에 있다가 한 목사님인데 우리 노회에 있을 때는 목사였는데 그쪽에 가더니만 위임식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가서 순서지를 보니까 박사야. 그래요. 우리 노예에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좀 후배니까 혼을 좀 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박사가 있어. 그분이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가서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박사가 됐어. 저한테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자꾸 박사하라 그래. 기도원에 가니까 목사님 목회를 성공하시려고 하면 박사를 해야 됩니다. 난 성공 안 해도 돼요. 난 시골교에 있는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박사를. 내가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박사인데 가니까 무슨 박사입니까? 목사 될 때 박사 됐다고요. 무슨 박사인데? 박목사 줄여보라고. 박사라 하지.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학문들 박사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 닮으면 돼. 그때부터 예수님 발걸음도 닮고 행동도 닮고 말도 닮고 예수님 같이 저 사람 예수하고 거의 비슷하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지가 뭘 배워가 세상 끌어가지고 예수님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쫓겨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되지, 뭘 가지고 무슨 어떤 걸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는요, 절대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된다고 합시다. 귀신은 인간적으로 안 돼요. 제가 이 경안로에 처음 왔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각산 거기 가면은 우리 지금은 구세군으로 교회가 가버렸는데 비봉산이라고 있어요. 비봉산, 청송 진보 각산 그쪽 이쪽 영덕 쪽으로 가다 보면 비봉산이라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비봉산 동네예요. 교회 이름이 비봉산 교회예요. 그 교회에 그 당시 집사님, 지금은 권사인데 그 집사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 그 엄마가 자기 전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방 안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방 안에 들어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귀신 들리고는 병원에 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겁이 나니까 노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 노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딸이 귀신 들리는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노회장 목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우리가 가서 그 귀신 쫓아낼게. 그래가지고는 그 두 분 목사님이 귀신 쫓아낸다고 그 방에, 그 처녀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들어갔는데 이 처녀가 아니에요. 샥 그냥 돌아보더니 요놈의 새끼들, 요거 가짜 목사들이 왔구나. 그만에 뭘 쥐고 요놈 새끼들 잘 걸렸다고, 도놈 다 죽여버린다고 확 달려드니까 얼마나 놀래 나왔던지 구두를 못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맨발로 도망가 버렸어. 둘 다. 그래가지고는 나가지고 아이고 혼났네.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혼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능을 주신다 했는데 왜 못 쫓아냅니까? 왜 안 됩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가져봤습니다만 정말 귀신은요 잘 안 나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다 병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영양으로 온 거예요. 거기 그냥 하양에 있었더라면 그럼 귀신 때문에 내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 얼마나 보통.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귀신 들린 여자 데려왔는데 교인들은 다 도망가 보고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새벽녘이 돼서 귀신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나가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냥 정말 자기 생명을 그냥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진액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걸 주셨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제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 그냥 이름입니다. 17절 말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참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별명을,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보아너게라는 건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아들. 이 요한도 야고보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굉장히, 그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변화됐죠.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자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글을 쓰겠어요? 아니지요. 그 기독교 전설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때 제자들이 부축에 나오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성만찬을 드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인데,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나이가 많아 그 반모섬에 기왕이 풀렸을 때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 소위 말하자면 원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뒤에도 뭐 디모데도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도 목회를 하고, 뭐 바울도 목회를 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 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오면 마지막에까지 형제들아 세워놓으면 항상 같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이 보아너게 천둥 우레, 우리 소리 천둥 우라랑 쾅쾅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벼락친다 하지, 벼락친다 하지. 성질이 급한 사람 막 뛰어다니고 막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벼락치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얼마나 온화한 성격으로, 온순한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바뀌었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이 원래 자기의 이름인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 해요. 반석. 베드로는 결국 반석처럼 든든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반석 같은 사람이 됐다 이거죠.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결국 예수를 판자르라. 참 가룟 유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직분을 받았지만 제자의 직분, 그 누구도 절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야 되지, 그 뒤로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예수님 제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학문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도 제자는 예수님 당대에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잖아요. 또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야,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아야 그 사도가 되는데, 이렇게 된 이 귀중한 직분이지만 직분을 버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제 갈 길은 어디입니까? 지 마음대로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 갈 길을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대로 그 멍에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제가 갈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멍에를 씌운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박병석 목사한테는 목사라는 멍에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죽든지 살든지 니는 이 길만 가라, 이 길만 가라. 그래 어떤 경우라도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고향 함부로 다닌 적도 없어요. 그냥 명절이니까 나는 누구 가족이 누구 어떻게 결혼식 하니까 장례식이 생겼으니까 안 갔어요. 교회가 먼저지. 교회가 먼저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몸이 아파도 강단에 와 있었고 그냥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왔어요.
걸을 수 있으면 나왔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좀 편하죠. 몸 아프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안 나오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 신방 안 옵니까? 하지. 나는요, 여러분들 신방 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내 아픈 걸 알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절대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암만 힘들어도. 그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가죠. 목사님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어디 아프신가 보죠. 그, 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지. 왜? 멍에를 내게 씌워가지고 영양서북교회를 영적으로 이 서북교회를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양서북교회의 장로라는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라니 끌고 가야 돼요. 멍에는 뭐예요? 소에게 멍에를 지우면 짐을 싣고 짐을 끌고 가잖아요. 영양서북교회에 멍에를 지어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길이 참 베스메스 길 같지만 절대로 아무 곳이나 돌아보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